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연약하기에, 육신이 약하기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또한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진데 왜 악한 영들이 그렇도록 아버지여 공격하며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방언이라는 기도의 도구를 주셨건만, 우리가 이 기도의 도구를 사용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악한 영들은 어떠한 변혁이 일어나는지,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의 성취로 해요 방언의 선물까지도 주셨건만,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진정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이 공간 전체를 보이러 덮습니다. 주여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1월부터 이 예수랑 선교회에서 195개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예배가 실시되고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그 첫 번째 기도 대상 국가가 대한민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 또 이제 미국.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부터 하나님께서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중보의 명령에 따라서 줌으로 중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엄청난 영적 공격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예수사랑 선교회 가족들을 한 공간에 모아서, 온라인상이지만 줌이라는 그 온라인 그 통로 안에서 무수히 많은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진데, 그것을 주관하고 있을진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막 기도하고 그럴진데, 특히 나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을진데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공격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몬테레이 이 예수사랑 선교회 본부가 막 엄청난 영적 공격에 휘둘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적 공격, 영적 회방,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줌에서 올려지는 중보 예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올려지고 있구나라고 또 재해석이 되기 때문에 더 강하고 또 강력하게 쉬지 않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극도로 방언 기도를 회방하고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막 목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막 다양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공격하고 있을진데, 왜 이토록 악한 영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도구, 기도의 도구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우리 중보 예배에서는 주로 방언을 말하는 분들이 주로 그 중보 예배의 중보 기도자 대상자들이세요. 그래서 엄청난 파워풀한 방언 기도, 전투 방언, 능력 방언이 막 바바바바 하면서 기도를 할진데 얼마나 마귀가 극도로 싫어하겠습니까? 그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방언을 또 회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양면의 또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방해하고 있을진데, 무엇보다도 방언 기도를 방해하고 있을진데 왜 그토록 방언 기도를 싫어하고 회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1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별해 봅시다.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악한 영들이 방언 기도만을 싫어하겠습니까? 모든 기도를 다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고 너희가 기도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드리리라. 악한 영들은요, 방언 기도 아니고도 그냥 혼의 기도, 우리 모국어로 하는 기도도 다 싫어해요. 기도 자체를 싫어합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문을 여는 또 열쇠이고요, 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대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악한 영들이 다 싫어해요. 그런데 혼의 기도, 즉 우리 모국어로 하는,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말로 기도하고 미국 사람이라면 영어로 기도하는 그 모국어의 기도, 그것도 싫어하지만 영의 기도를 더 극도로 싫어하고 회방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혼의 기도, 모국어의 기도, 우리 마음으로 기도는 나도 알아듣고 또 마귀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영의 기도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알아듣는 자 가운데 사단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이 방언의 기도, 영의 기도를 알아듣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기도, 마음의 기도, 모국어로 하는 기도는 마귀가 알아들어서 어떻게 회방할지, 어떻게 방해할지, 또 그 기도를, 혼의 기도를 하다가 또 마귀가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생각을 탁 투영해서, 야, 너가 지금 기도한다고, 지금 너 혼으로 지금 뭐 너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가 그 기도한다고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옆에 있다가, 그 사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어둠이 바깥에 있을 수 있죠. 내가 지금 혼의 기도, 모국어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을진데 생각의 침투를 통해서, 야, 네가 기도한다고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생각이 바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 믿음에, 그치요,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도 전에 혼의 기도, 마음의 기도는 내 마음에서,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이거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는데 내가 뭐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이러면서 그 혼의 기도는 내가 알아듣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듣기 때문에 사단이 생각만 딱 침투시키면, 그거에 동의만 한다면 바로 믿음의 분량이 뚝 떨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기도를 다 응답하기를 원해. 너희가 기도한다면 모든 것을 일하기를 원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혼의 기도는 이렇게 방해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뒷짐지고 있다가 또 기도하냐? 그러면 기도한 내용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네가 기도했구나. 이제 남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남편이 독사와 같은 눈으로 불신자가 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가서 남편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상사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죠. 그럼 마귀는 이게 뒷짐 두고 있다가 그 기도를 알아듣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직장 상사에 대해서 네가 품는다고 용납한다고 했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직장 상사 안에 어둠의 영역, 죄의 틈새가 있다면 그냥 확 들어가서 그 기도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순간 직장 상사, 여러분의 가족이 더 미친 듯이, 그렇죠,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기도가, 그치, 알아듣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통로를 통해서 회방하며 그 순간 아유 주여 내가 기도했는데 하면서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막 이 분노를 내면서 예전보다 더 악한 영이 막 끌고 들어와서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기도, 모국어의 기도,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나도 알아듣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없으므로 회방을 받을 수 있고, 사단이 딱 멀리서 있다가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 내가 회방하마 하면서 저격해서 회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언은 마귀가 볼 때
미치고 발짝발짝 뛰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제가 지금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랄랄랄라 띠띠띠띠 하는데 영어로 기도하는데 이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영어로 어떤 비밀을 지금 하나님께 상달을 해서 띠띠띠띠띠띠 SOS를 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를 마귀가 다 싫어하는데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기도는 못 알아듣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 하면 마귀가 못 알아듣지, 여러분 안에 속으로 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주도하는 그 주체가 마귀일 수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원수가 있다면, 악한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주도하는데 여러분 속으로 생각한다고 마귀가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안에 내면적으로 혼의 감정 안에 마귀가 있다면 그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외부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 혼의 감정, 지성, 의지 안에 어둠이 들어와 있고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각이 그냥 마귀한테 다 들통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마귀가 주관해서 넣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모국어와 이런 것들은 생각이 오픈될 수밖에 없고,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회방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의 기도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까 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랄랄라 띠띠띠 하면서 3시간을 기도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포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또 마귀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비밀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SOS를 치는 거야.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영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덕은 어떤 덕일까요? 자기 영혼의 덕인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래서 방언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의 방언을 통변을 통해서 분별해 보면 주로 어떤 기도가 주류를 이룬 줄 아십니까? 자신의 영혼의 덕을 세운 거예요.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두두두두다다다다, 거의 영적 전쟁, 원수를 그 안에서 쫓아나는.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막 소리가 이상한 거친 방언이 나오고 막, 그렇죠, 입이 막 삐뚤어지고. 그래서 방언을 초창기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다면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 영혼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혼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 정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방언은 내 안에 어둠을 쫓아내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내 안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초창기에 방언에 훈련을 하지 않은 방언을 받은 이제 성도님들이 방언할 때 그토록 기침도 나고 구토도 나고 소리도 거칠고 때로는 막 입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저절로 움직여갖고 무서워서 방언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계속 하십시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다. 내 영혼의 덕을 세우고 그 혼의 영역 가운데 붙어있던 어둠을 축출 뽑아내고 자가축사 기능이 방언 안에 있어서 그것이 덕을 되고 덕을 세우는 거다.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 영혼의 그 사람의 영혼의 덕을 세우고 귀신의 처소를 막 성령의 불로 태우고 이런 기도가 올려지니까 악한 영들이 그토록 방언을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회방한다는 거예요. 막 기절을 할 정도로 막 이 방언 기도를 회방해야 되겠다라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다가 막 입이 삐뚤어지고 막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내 안에 어둠이 있을 텐데 이 방언을 말하면서 자가축사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아멘, 또한 내 영혼의 덕을 세우고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SOS,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으로 지금 무전기를 치고 있구나 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차피 하실 거면 생각하시사 또 기도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주체 때문에 마귀가 그토록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혼의 기도는 말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 자신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말로 기도하면 내 자신, 내 생각, 물론 성령님께서 막 강하게 내 안에 통치하시면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막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이 역사하시서 막 입을 잡고 기도할 때도 있죠. 또 막 홀로 골방에서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막 역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엄청난 축복이 있고,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바로 내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주체의 정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사도행전 2장 4절. 그래서 극도로 그렇듯 미친 듯이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 내 혼의 기도라면 마귀가 회방하고 방해할 텐데 어떻습니까? 내 영이 기도하니까 많은 덕을 세우고 열매를 맺으니까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내 혼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인식하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 개역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요,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 방언을 말하는 주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이 대임 방언, 방언의 종류 가운데 대임 방언을 통해서 이제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 와글와글 시끌시끌 하는데, 어찌 됨이뇨, 어찌 된 일이뇨,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프랑스 불어를 말하느뇨? 방언을 통해서 대임 방언, 언어로 사용하는 이 방언을 말함으로 그곳에 와 있는 그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고 돼 있어요. 저들이 내 나라 말, 내가 살고 있는 독일어로, 내가 살고 있는 프랑스어로, 내가 살고 있는 그렇죠 중국어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어로 저들이 말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뇨?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은 대임 방언을 말했고요. 성령이 강력하게 통치해서 엄청난 큰일, 예언적 선포를 그 오순절 마가다락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성령 강림의 최초의 순간에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유추를 해보면, 말씀을 정리해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렇죠, 방언을 말하는 주체는 내 영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사 내 영과 성령님이 함께 말하는 영의 기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성령님인데, 그 방언을 이제 말할 때 성령님이 강력한 통치에서 내 영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이 막 세게 나가죠. 그 방언이 전투 방언이고 막 능력 방언이고 막 성령의 불을 담은 막 방언이죠. 그러면 마귀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주랭랑을 칩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우리 시선으로, 우리의 귀로 듣기에는, 육의 귀로 듣는다면 띠띠띠따따따 3시간째 저러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귀는 그것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 영과 같이 기도할진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극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막 그거를 미친 듯이 회방하기 위해서 물어뜯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 물어뜯긴 사람은 나 방언 기도했더니 막 너무 영적 공격이 심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어, 막 입이 삐뚤어지고 막, 그러면 입이 삐뚤어지는 게 그렇죠, 자가축사에서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이 더 삐뚤어지면 삐뚤어질수록 자기의 영혼에 덕을 세우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요. 분량을 더 세게 해야지요. 왜?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방언의 순기능 가운데 자가축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입이 삐뚤어지고 뭐 기침이 나고 그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주체는 내 영과 성령이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성경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한번 정리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며 너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기뻐하라,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 정도까지 고백했는지, 하나님 방언을 기도하는 것을 왜 기뻐하시는지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언어의 저주를 깨뜨린 사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 성령님을 통해 소통을 여신 사건, 사탄에게 빼앗긴 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양하는 사건. 아멘.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소통을 연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많이 말하면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네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듯 하나님이 방언을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소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예전에 이 하나님의 선물 방언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을 집필할 때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 이유가 이 네 가지가 여기 다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담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 방언에 숨겨진 비밀, 이 책을 구입하셔서 보게 된다면 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수사랑 선교에서 제가 쓴 책은 다 또 이제 고아들 또 이 선교 이제 헌금으로 이제 봉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더 궁금증을 이제 알기를 원합니다. 이 책의 방대하게 설명한 내용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를 네 가지로 축약한다면, 첫 번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언어의 저주를 깨뜨린 사건.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방언이라는 그 놀라운 은사가 처음 등장한 이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최초로 강림할 때 성령께서 불로 임하시사 그들 머리 위에 불이 쫙쫙 120개로 갈라지면서 그들이 갑자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최초의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신, 우리 안에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사건 가운데 겨우 방언, 초자연적인 엄청난 능력이 있을진데 겨우 방언, 랄랄라 띠띠띠 이 방언. 그런데 이 숨겨진 비밀 가운데, 이 책에도 기록해 놨지만 이 숨겨진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시절에는요, 우리 모두가 한 언어였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 흩어져 살았지만 한 언어로 모두 다가 다 알아듣고 통용이 되었고, 그렇게 언어의 불통이 없이 소통된 상태로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까지 닿아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이 하나의 결과로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는 데까지 세우자, 저 끝까지 탑을 세워서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러면서 그 한 언어, 모든 통용되었던 언어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탑을 쌓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언어로, 소통되는 언어로 너희에게 그 언어를 준 것은 너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였을진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진데, 우리 지금 뭐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모인다 할지라도 통역이 없으면 합력이 안 돼요. 일본 사람과 아무리 우리가 만나서 야 이제는 우리가 좀 화합해보자, 그래도 통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서는요, 지리적 물리적 환경을 뛰어넘어서 언어의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 사람들, 한국에서 온 사람들 다 소통이 되는 시대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각자에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소통하게 하시고 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한 언어였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언어를 불통되게 해서 각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흩어지게 할 때 하나님이 우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언어의 소통을 허락했건만 너희가 그 언어의 소통이 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을 능욕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자 너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그 언어의 소통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저주를 내려서 언어의 저주를 해서 막 깨트릴 때 하나님께서 우신 거예요. 그 순간 이제 갑자기 막 영어가 나오고, 그러시죠, 프랑스어가 나오고 독일어가 나오면서 합력하여 선은 야합을 깨트린 거예요. 합력의 선이 아니라 각자 자기 안에 욕심,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탐욕,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가 불통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통역이 없으니까 각자로 흩어져 버린 것이 지금 이 175개 언어로 흩어진 배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175개의 언어로 지금 우리가 통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고자 하고 싶지만 불통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픈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언어의 소통을 원했건만 불통이 되어서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에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아멘, 그들이 이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순간 미국에서 온 사람들, 그렇죠? 뭐 어디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 일본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그 순간만은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언어의 불통의 저주를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확 그 순간 대인 방언을 통해서 소통이 한 번에 펑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굳이 이 모국어로, 영어로, 한국어로 하지 않아도 딱 봐도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영적으로, 언어의 소통을 뛰어넘어서 영으로, 영의 비밀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영의 기도인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많이 말하는 자는 영적인 것들이 분별이 돼서 그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언어를 뛰어넘어서, 언어의 저주를 뛰어넘어서, 바벨탑 사건의 그 저주를 뛰어넘어서 이제 미국 사람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그치요, 언어의 소통이 방언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멘으로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다음부터 영적인 것들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님께 말함으로 그 비밀을 하나님께 알므로 그것이 말하게 된다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은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예언의 세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세에 너희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그래서 영적인 그 언어인 방언을 통해서 영의 비밀이 풀어주면서 그 영의 비밀이 예언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또 요엘 2장 28절 말씀이 또 성취가 되는 사건 하나 안에, 한 사건 안에 이 방언이 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방언은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그 비밀을 받아 말했을 때 사람에게 말한다면 예언이 되고, 그것이 환상이 되고 영적인 통로가 열려 꿈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의 비밀이 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풀어진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아멘. 고린도서 14장 2절에 설명드린 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소통을 여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초기 단계에 씨앗 단계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방언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젖먹이 어린아이의 옹얼거림처럼 나도 못 알아듣고,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듣죠. 그런데 방언이 성장하고 성숙된다면, 이 방언책에 젖먹이 어린아이의 씨앗 방언, 그때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장하면, 내 영이 성장하고 영적인 비밀이 풀어지면, 내가 방언 통변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마음으로 또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 통변의 초기 단계에서 내가 영어로 말하면 내 마음의 열매를 맞지 못할 것인데 어찌할꼬, 내가 영어로 말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그러면 내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면서 영과 내 혼의 마음이 연합되는 성장 단계가,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고, 그리고 방언을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 안에서 방언이 이제 자기의 덕을 세울 때 축사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자가 축사. 그래서 어둠이 이 안에서 장악력이 떨어지고, 또 잔존해 있을지라도 그 영역이 미약할 경우에는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활성화되고 영의 비밀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막 방언을 통해서 비밀이 풀어질 때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것을 분별해서 내 혼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로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는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방언 통변이 따박따박 동시통역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방언 안에서 어떤 것들이 풀어지는 걸 그냥 알아줘. 그리고 방언을 말하다가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떠오를 수 있어. 어떤 나라와 민족이 떠오를 수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막 이스라엘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방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다. 그 목사님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불현듯 감동을 통해서 확. 그러면 그 방언이 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가 보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방언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는 단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에서 성숙 단계로 완전 돌파가 일어나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하면 이 방언이 구절구절 음절운절 풀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방언이 통변되면 예언인 거예요. 방언이 통변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영적 비밀들이 막 방언 통변이 풀어지면서 모든 것들을 계시가 풀어지고 놀라운 이 비밀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언 통변이 일어나면, 그치요? 방언을 통해서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고맙다 하시는 분은 계시고, 방언을 하다가 갑자기 한국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막 혼자 울고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방언 통변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방언이 통변되면 소통이 열어지고 쌍방 대화가 가능한 또 사건이 방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혀의 권세. 그동안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사탄이 내 입을 잡고, 이 귀신이 혀에 은근히 귀신의 집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막 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독을 품는, 지옥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들 막 욕설, 분노, 막 엄청난 험악한 말들, 막 거의 막 말할 때 반 이상이 욕 아니면 말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그 혀의 권세를 악한 영에, 더럽고 추악한 더러운 영에게 잡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혀에서 이 마귀의 말이 나오는 거고 죽이는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혀를 잡고 이제 방언으로 말하고, 그 방언의 분량이 많아지고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고 영적인 이런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혀의 권세가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사탄이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영이 비밀을 이제 방언을 통해서 바바바바바 계속 말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혀의 권세의 주권자가 하나님으로 이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했던 내 혀의 권세가, 주권이 이제 방언을 많이 말하면 어느 순간 내 혀의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속한 말을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말하시게 함에 따라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말하시게 함에 따라서 내 영이 기도하는 방언을 무수히 많이 기도해 보십시오. 방언으로. 그러면 어느 순간 내 혀의 권세가 하나님께 잡혀서 내가 이 이성으로, 내 혼의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은 순간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내 입을 잡고 확 말하는 빈도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생각의 창구에서 생각이 만들어져서 혀에서 만들어서 말이 나오는 게 원리인데, 어느 순간 이 배에서 막 성령님이 막 엄청나게 막 생수가 차오르면 이 머리의 생각의 창구에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혀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막 강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혀를 통해서 혀의 권세를 가지고 쏟아 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또 방언을 많이 말하는 이 사역자들 가운데 저분은 지금 성령님이 말하는구나. 어떤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때로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분은 성령님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시는구나. 저분의 혀의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긴 혀의 권세를 방언을 많이 말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속한 혀로 주권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 이 이양하는 사건이 방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네 가지 사건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을 선물로 주셨을진데 우리가 방언을 경시하면 되겠습니까?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엄청난 사건, 이 네 가지 사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방언을 주신 이유가. 이 책에다 쓰다가 이제 도저히 담을 수가 없어 제가 방언 설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방언 설교의 두 번째 시리즈로 내야 되겠어.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이제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방언책을 좀 써봐라 했을 때, 그때 이후로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엄청나게 쉬지 않고 제 골방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때 풀어진 것보다 지금은 더 많이 하나님께서 막 풀어주고 계실진데 이 책에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조만간에 이제 방언의 숨겨진 비밀 2에 대해서 한번 집필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비밀이 많은지,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 네 가지만 되겠습니까? 수천 수억만 가지가 있을진데 왜 너희는 방언을 무시하느냐? 왜 너희는 방언을 말하지 않느냐? 방언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요,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췄느냐? 그러니까 아예 미친 듯이 방언을 많이 말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정도로 방언을 많이 말한다며 사탄이 극도로 싫어하기는 하지만 회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방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럼 미친 듯이 공격을 해서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 엄청난, 아직도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극도로 마귀가 싫어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면 방언 기도의 분량이 적은 거예요. 방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그를 알고 그 믿음을 막 끌어내려서 방언을 아예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언 기도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를 아셨죠? 그러면 극도로 싫어하지만 내 방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내 영이 성령과 함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요,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 벌벌 떨어요. 그래서 7길로 도망가. 아주 그냥 극도로 싫어하지만 정말 몸서리쳐지게 싫어하지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를.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깊은 영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엄청난 옥구슬 같은 방언, 하나님과의 대화 방언, 소통의 문이 열려서 울면서 웃으면서 탄식하면서 그 안에서 그 방언을 기도하는 것을 카메라로 담는다면 나중에 보면 좀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면서 그 3시간, 5시간 안에 엄청난 영의 축복, 자기의 덕을 세우고 상급을 쌓는 그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되지 않습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엄청난 축복의 선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결론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 말씀은요, 방언 기도의 엄청난 유익이 무엇인지 수없이 말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방언의 엄청난 유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대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아멘. 방언 기도의 엄청난 유익은 첫 번째, 제가 서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극도로 싫어할 만큼 엄청난 영적 파장, 영적 파워, 영적인 권세가 있는 내 영이 성령과 함께 말하는 영의 기도이다. 아멘. 이것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방언은요, 첫 번째,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대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내 영과 함께하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지금 당장 밀어닥칠 어떠한 위기, 환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당장 이 순간의 것도 분별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방언의 엄청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하죠. 그럼 막 탄식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을 받고 나서 씨앗 단계에 있는 분들은 잘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체험이지만 성장 단계, 또 이제 이 책에서 설명드린 대로 전투 방언이나 또한 능력 방언, 또 하나님과 소통에 또 언어가 열려서 또한 그런 돌파가 일어난 사람이라면 방언을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통곡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선교회 안에서도 여기서 기도할 때 막 갑자기 방언을 하다가 막 통곡을 하고 방언으로 막 어린아이처럼 울기도 하고 탄식해요. 근데 그건 누구의 언어일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방언 안에 탄식이 들어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탄식이 나에게 임하여 중보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방언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다가 막 갑자기 막 통곡이 일어나서 우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영역에서 울면서 기도하시구나.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막 방언하면서 탄식이 일어나면서 막 통곡을 하면 울 때 제가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요. 하나님 울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탄식하는 하나님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현듯 올라와요. 왜? 그것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울고 계시는구나, 누군가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시구나,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느웨 성을 바라보며 우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르 땅을 향하여 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탄식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 울어요. 같이 울어요. 방언하면서 울면 내 혼에서도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탄식을 줘서 같이 울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동역인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탄식할 때 나도 그 마음을 합하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 것, 그리고 그것이 방언에 숨겨진 놀라운 유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이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방언은요 거의 99.9%가 중보기도로 점철돼 있어요. 방언을 통변해 보면요, 나라와 민족, 내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도 그렇죠, 중보죠.
내 혼의 영역에서는 알 수 없는 내 영의 영역, 내 영혼의 상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정욕으로 쓸까봐 두려워서 응답받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혼은, 내 마음은 내가 지금 구한다 할 때라도 내가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쓸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응답해 주지 못한다고 하셨죠. 방언 기도는요 거의 어떻습니까? 자신의 덕을 세우고 성령의 탄식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영이 비밀을 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거의 다 그렇죠. 정욕으로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 방언은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필요한 영역이에요. 내 영혼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확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야 방언은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0.0001%도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100% 응답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중보 기도,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95개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줌으로 중보 기도를 할 때 거의 다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가지고 막 기도할 텐데 어찌 그리 그 마귀가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여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중보 예배 중보자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야 내가 지금 지난번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 예배를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니 그 엄청난 사건 사고가 많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 와 내가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와 마귀가 극도로 싫어했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니까 회방하려고 나를 지금 복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구나. 내가 지금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강구를 더 해야 되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인의 중보 기도예요. 의인의 강구인 거예요. 의인의 조건은요, 나 아닌 다른 사람,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 기도가요 다른 사람, 이웃 사랑의 가장 완성된 표현인 거예요.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런데 그 중보 기도, 그것도 195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와 상관없는, 그렇죠, 다른 나라,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중보가요 엄청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큰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여라도 이제 온라인 통해서 선교에서 주관하는 중보 예배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영적 공격을 받았다면 와우, 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큼이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확 늘리시고, 아멘, 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쉬지 않고 분량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일곱 길로 도망가면서 그 기도는 100% 응답되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방언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는 어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고 설교를 한들 알겠습니까? 체험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의 놀라운 능력, 권세, 파워, 파장, 이걸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시고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방언에 선물이 있을진데, 방언에 놀라운 능력이 있을진데, 행여라도 우리가 방언 말하는 것을 내 스스로 금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묵상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영적인 세계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열어지는 놀라운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